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음, 행동, 경계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의 마지막 결론과 당부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말씀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 행동, 경계인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생명을 가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건 1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된다입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돈과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황된 자만심, 그리고 또한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짓된 자유, 이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유해질 때요, 그때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결기에 마음을 먹고 절제를 하며 그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고서는요, 정말 대단한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요, 부유해지면은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높다고 스스로 여기기 매우 쉽습니다. 가난할 때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면은 자기를 우월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보다 넉넉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부유한데 정말로 진짜로 겸손한 분들은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그거를 싸워서 이긴 거니까요. 그리고 이 돈을 좀 가지면은, 아니면 돈을 안 가져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우리에게 우리 맘대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돈이 우리에게 자유와 안정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물질을 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보다 물질, 돈 자체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돈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숭배이고요. 왜 착각이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부유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동안만, 그리고 암만 길어봤자 이 세상을 살 동안만 남들보다 높은 것 같고 안정한 것 같고 자유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즉 돈이 주는 우월감, 안정, 자유, 이거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오는데 이 세상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혼의 삶에 비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짧은 세상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 길고 긴 세상에서는 이 돈과 재물이 우리를 높이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깊은 곳으로 잡아당기는 무게추가 된다는 겁니다. 영생에서는요,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돈을 믿어서 돈이 나를 자유하게 하겠지 하는 그 마음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당기는 무게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 그 돈이 우리를 그 밑으로, 음부로, 지옥으로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지.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돈을 믿는 그 모습이, 그 우상 숭배가 우리를 밑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돈 때문에 혹시 우월하게 생각하는지, 돈 때문에 내가 안정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서 또는 안정하고 자유로우려고 돈을 막 쫓아가는지 그 모습을 살펴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에게서만 우리의 안정과 자유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걸 공급하실 능력이 있는 불변하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마음가짐. 자, 그렇다면 행동은 어때야 될까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하십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자기에게 좋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더 영원하고 긴 영생이 주어졌고 이 영생 동안 주님하고 잘 살길 원하는 성도는 이 짧은 이 세상의 삶 동안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구나. 그걸 알아서 영생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너그럽게 나눈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 자가 너그러운 자가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라. 모든 성도가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너는 이렇게 그들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그토록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성도라면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만 할까요? 어쩌면 제가 성도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강조를 너무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먼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요. 나눠주는 선한 일 중에서도요. 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 복음 사역 이걸 위해서 너그럽게 나누면서 내가 가진 소유를 사용할 때요. 그 자체가 주님 내 소유가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님, 주님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소용없죠. 그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되냐? 왜냐하면 이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런 선행은 사실은 우리에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참된 생명, 이미 얻은 영생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마음, 이 모습이요,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삶의 끝에 우리가 반드시 거머쥐어야 되는 것, 소유하고 영원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는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거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의 시간 동안 남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냐?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빈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영혼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아까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면요, 이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것으로서 그건 바로 모든 성도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눠주기를 싫어하고 인색하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받기만 하고 주기는 싫어한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아주 나빠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 동안 기쁘게 살려면 이 모습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도께서 마음가짐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행동해야 될 걸 얘기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남았을까요? 네, 경계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20절과 21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있는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종류는요, 바로 정확하고 올바른 믿음의 내용, 즉 교리입니다. 올바른 교리.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알려주신 교회 안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법이라고 할까요? 첫째를 어기는 사람들은요, 이단입니다. 교리를 어기니까, 올바른 교리를 어기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를 어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사도께서 디모데 전서에서 더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그건 바로 구체적인 사도의 교훈입니다.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 전서의 내용의 9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사도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사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것이냐?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예배 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예배 때 그 당시 성령 받았다는 여자들을 그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장로와 집사는 이렇게 뽑아야 된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장로와 목회자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 목회자를 세울 때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단을
이렇게 돼야 된다. 공적 죄를 범한 장로를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 구설수와 소문을 퍼뜨리는 이를 이렇게 대처하라. 구제할 과부를 이렇게 선출해라. 그리고 크리스찬 노예가 크리스찬 주인을 이렇게 대하라. 여러분, 지시대로 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 내 생각은 이러지 이렇게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는요, 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는 그거를 갖다가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래야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시면서 지금 이 본문에 끝으로 당부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렇게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교훈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뭘 하냐? 여기 보면은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반론을 피하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것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소통한답시고 대화하자, 토론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같이 토론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론을 피함으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왜 이걸 당부하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들과 반론을, 토론을 하고 뭐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받으신, 성령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론할 여지가 있는, 그냥 그들의 인간의 의견과 별 다름 없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추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께서는 그런 이들로 하여금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지, 그들과 반론, 즉 토론하라는 말,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토론함으로써 이들의 입지를 교회 안에서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반론을 들으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들은 믿음을 벗어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반론을 피하고 다만 이들이 잠잠하도록 명령하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런 것 대신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모르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저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말, 이렇게 하는 말, 또한 우리 자신도 성경을 안 읽고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남들 둘 다 답니다. 자기 멋대로 말을 하는 이들 반론을 일삼는 이들은 꾸짖어야 되고요, 명해야 되고요. 이들과는 아예 반론, 즉 토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고요, 다른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교회를 그릇된 영에서, 잘못된 것에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가 해야 되고, 디모데와 함께 장로들이 해야 되고, 장로들과 함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하나님에게만, 주님 나라에게만 소망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의 행동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즉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는 행동과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주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주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과 대화하지 않음으로써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 자신과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겨주신 강조하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며 또한 동시에 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오직 주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저의 인생에서 소망을 찾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숭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행동이 저희의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행동과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그리고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을 가지고 저희의 그 모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저희가 참으로 경계하여 저희가 하는 말이나 남들이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게 저의 멋대로 생각하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악한 자들과는 주여 변론하지 않으며 그들을 꾸짖어 그들을 주여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보호하는 그러한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제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